이제 김학주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성취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신앙에 대하여 점점 좀 깊어져 갈 때 새해를 준비하면 또 새해를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때 늘 했던 일이 하나 있죠. 지난 한 달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했는데 잘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새해에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독을 혹은 내년에는 3독을 조금 의욕이 넘치면 10독을 하리라. 뭐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작심삼일이라고 조금 읽다가 난관에 부딪히죠. 성경 읽어보면 구약에서 읽다가 중간에 난간에 부딪히는 게 어딘가 하니 창세기 4장 5장입니다. 3장까지는 재밌었어요. 4장 들어가니 갑자기 낳고 나오면서 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성경은 나하고 안 맞아. 구약은 내 체질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신약부터 읽어야지 하고 신약을 딱 핍니다. 그 신약을 딱 피자마자 1장에 뭐가 나오냐면 더 많은 분량의 낳고 역시 성경은 나하고 안 맞아 하고 덮게 되죠. 그래서 저도 좀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항상 의욕을 갖고 공부를 시작하면 항상 참고서의 앞부분은 새카맣죠. 뒷부분은 여전히 허였습니다. 앞에 보다가 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읽으면서 은혜 받기 힘든 곳, 그것이 어딘 곳이었냐 하면 바로 이 족보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족보가 쭉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계보라는 말이 영어에 제네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지만 우리하고 제일 친근한 건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의 내용이 쭉 나오면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는 이 중요한 성경을 쓰면서 왜 이거를 남겼을까? 그리고 성경책이 쓰인 게 2000년이 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의 내용 중에 이렇게 의미 없어 보이는 내용을 왜 남겨뒀을까? 그렇죠? 다른 얘기도 많은데. 사실 그래서 이 족보는 그냥 놔둔 게 아니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장 전체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예수 얘기를 할 건데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1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을 보면 1장부터 1절부터 17절까지 족보가 나오고요. 족보 이후에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여러분하고 족보를 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탄생의 얘기를 볼 겁니다. 근데 이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지난주 이 목사님 말씀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목사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성탄절에 우리가 들뜬 분위기에 은혜를 찾으려고 헤매는 자 되지 말고 우리가 누구 때문에요? 오신 예수님, 그렇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준비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도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성탄이 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예수가 누구시길래, 그렇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누구시길래 우리가 그 예수 때문에 기뻐해야 하느냐? 그 이유가 선명해지려면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에 선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음 주 또 말씀을 통하여 성탄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지식을 선명하게 갖고 그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성탄절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이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족보의 이 마태가 쓴 족보는 유대인에게 이 내용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1차적인 독자는 저나 여러분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제일 처음에 읽히려고 했던 1차적인 독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족보 문학이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말할 때 굉장히 가치로운 내용이에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데? 그 사람의 할아버지는 누군데?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설명하는데 매우 가치롭게 설명하는 장면이 이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 문학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 나오는 이유는 이 사람의 가치, 이 사람에 대한 요약을 설명해주는 문학적인 형식으로서 매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이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하나의 형식이 나타나죠. 형식이. 그게 이제 여러분 지금 쭉 읽어봤지만 뭐가 나옵니까? 남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남자인 거기에 줄어보면 남자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요게 이제 기본 형식이죠. 자,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 형식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누가 하나가 이렇게 파격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요 파격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특징적인 얘기를 봐야 합니다. 자, 이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 족보의 형태를 띠고 마태가 예수님이 누구냐를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좀 보시면 좋은데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마태가 기록한 족보에는 이 족보가 좀 특별한 몇 가지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 특징이 있다면 그 첫째가 하는 특징, 그게 바로 1절과 17절의 내용이에요. 이 족보의 처음과 끝입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우리 성경에는 이름이 지금 3개가 나오죠. 요 절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족보를 설명하는 첫 절에 3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순서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 두 번째는 다윗. 세 번째는 예수님. 그쵸? 근데 이거는 우리 말의 번역상의 얘기예요. 원어, 다시 또 이거에 가까운 영어 성경을 가보면 이름의 순서가 달라요. 우리 성경하고. 원어에는 뭐부터 나오겠어요? 예수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17절을 가보세요. 17절을 가보면,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자, 17절에도 사람 이름이 3개가 나오죠. 1절에서 봤던 이름 3사람이 나옵니다. 순서가 어떻게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이거는 원어하고 숫자가 이 순서가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족보의 처음의 시작과 그리고 끝에 누구의 이름이 또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족보의 시작이 예수로 시작되고 이 족보의 끝이 예수 이름으로 끝나요. 이걸 여러분이 이 족보에 기술한 마태의 첫 번째가 하는 특징이에요.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이 족보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마태의 족보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족보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 누굴까요? 예, 그렇게까지 얘기해 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성경 퀴즈는 대부분 잘 모르면 찍을 때 예수님이나 하나님 찍으면 대부분 맞으니까 그렇게 생각되죠. 그게 아니고요. 이 마태의 족보의 제일 중심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아브라함과 예수님과 다윗인데 그 중에서도 다윗의 이름이 이 중에서 5번이 등장을 해요. 자, 보면 거기 몇 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까? 예, 1절에 나오죠. 다윗의 이름 한 번 나와요. 그리고 6절에 가보면 다윗의 이름이 2번이나 나오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고 다윗은 하면서 또 한 번 나와요. 6절에 2번. 그리고 또 2번이 어디 나오냐면 17절에 또 나와요. 그렇죠? 17절에 2번 나와요.
그래서 제일 많은 횟수로 나오는 게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 다윗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 계보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14, 14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하게 나오죠? 14라는 숫자. 이 14라는 숫자는 히브리 말로 하면 이 숫자가 사람의 이름하고 되게 흡사한데 그게 누구를 상징하냐 하면 다윗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14라고 하는 숫자는 7 곱하기 2죠. 완전수의 곱하기 2이기 때문에 이 숫자의 의미도 생각할 때 완전함을 가져다주는 왕의 숫자로 14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을 보면 14가 14에 14에 14. 그러니까 14가 3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족보의 구성이에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14가 3번 나오니까 48인가요? 예? 42. 산수를 못해요, 제가. 42대 그럼 예수님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략되고 편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약을 한 게 14, 14, 14 3개로 딱 잘라서 일부러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적인 배치는 다윗을 연상시키는 숫자에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또 하나는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자손에 다윗을 능가하는 자손임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다윗이 중심이어서 이게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에 대한 얘기구나 하는 거를 딱 감을 잡게 돼 있고요.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존재냐? 14 곱하기 3에 해당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능가하는, 다윗을 능가하는 다윗의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 바로 이 예수로구나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의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다윗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족보가 이 족보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 이 족보의 세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어요. 이 다윗에는 불필요해 보이는 이 족보에서 유대인들이 낯설고 불필요해 보이는 파격이 등장해요. 그 파격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여자들이 나와요. 이 유대인도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들을 되게 무시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족보에 그 무시하는 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등장하는 여자들이 조금 이상한 여자들이 나와요. 죄송해요. 저 그렇게 얘기해서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름다우신 분들이고요. 여기는 이름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이 족보에 유대인들의 자랑스러운 다윗 왕의 그 자랑스러운 족보에 등장시키고 싶지 않은 여인들이 나와요. 여기 4명이 나오잖아요.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왜 이 다말이 어떤 사람인 줄 알죠? 다말은 사실은 며느리입니다. 근친상간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 역사를 구태여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족보에. 근데 다말을 이야기합니다. 자, 또 등장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5절을 가보세요. 5절을 가보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라합은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배웠으니까 알죠? 라합은 원래 어디 사람? 여리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여리고 사람의 멸망받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의 직업이 뭐였어요? 우리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나옵니다. 기생.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 별로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순수 혈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명을 더 넣습니다. 자, 5절 뒷부분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룻이라는 여인은 아름다운 좋은 여인이긴 하지만 이 여인은 어디 출신이에요? 모압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압 출신 이방 여인이에요. 게다가 문제가 되는 건 다윗이에요. 지금 이 다윗 왕의 족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족보에 떡하니 어떤 여인을 소개하고 있느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6절을 가보시면.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표현이 너무너무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원래 본명이 뭡니까? 밧세바. 밧세바라고 적는 게 차라리 낫죠. 왜냐면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뭐라고 이름을 적어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는 얘기는 이것은 다윗이 단순한 불륜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아는 다윗에 의하여 살인으로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다윗이 살인 교사를 했죠. 그렇죠? 살인 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살인에 의하고 살인과 불륜에 의해서 태어난 게 바로 솔로몬이었다. 해가지고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기본적인 이 형식은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파격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그러면 여인의 이름, 이 네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이 파격 중에도 파격이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나심이에요. 16절을 가보면 여인의 이름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렇죠? 그 더 나오는데 거기 보면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형식이 돼야지 정상이에요? 요셉은 하고 나와야 돼요. 요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공란이 돼 있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요셉은이 없어요. 그게 없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칭하는 예수가 나오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왔다는 이 기술은 지금까지 여기 나온 사람들의 파격의 파격이에요. 예수님의 나심은 일반 서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여기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불틀에 보이는 여인들의 이름이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여기에 부정한 여인 네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 계보를 적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특징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계보 문학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잘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 이 1장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긴 시간 설명 드릴 시간은 없지만 이 1장의 이러한 특징들을 보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소개하기를 원했는가? 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어떤 분으로 소개하기 위하여 이 내용을 적고 이 족보를 적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마태가 드러내고 싶어 했던 예수가 어떤 분이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도 정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마태가 소개하는구나 하고 그 예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예수를 때문에 그 오심이 예수의 오심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족보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특징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면서 이 족보를 적은 것인가? 첫째는요. 이러한 특징들이 보여주는 첫 번째.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 족보가 첫 번째 그 시작이 누구의 이름으로 시작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끝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끝난다? 예수의 이름으로 끝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제일 주축이 되는 이름이 세 개를 딱 들고 있죠. 첫째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를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소망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매우 유대인들에게는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그런고 하니 이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하면 이 두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들어쓴 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그들의 이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리고 우리는 다윗 왕의 그 자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굉장히 소망스러운 이름들이 그 두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그 두 이름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의 가치가 항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래 맞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자들이야. 이렇게 연상하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계보를 말하면서 마태가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야 라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 족보 전체, 이 족보는 역사죠. 그렇죠? 이 역사에 대하여 시작점에 누구를 둬요? 예수를 두고 역사에 대한 마지막 지점에 예수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얘기예요. 유대인 너희들의 이 역사 있잖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과 끝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그것을 완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구속의 역사의 성취.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족보가 강조하는 제일 중요한 기본이에요. 이 족보를 통하여 예수를 설명하는 이유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역사적인 실제라는 거예요. 우선 역사적인 실제예요. 예수는 전설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어디 누가 그냥 흘러가다가 만들어낸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실제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역사적 실제예요. 그런데 그 역사적 실제이신 예수님이 동시에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에 이루신 구속의 역사로 일하시는 것. 자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일하심의 성취. 그것이 바로 예수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전 세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뭘로 믿어요? 마태식으로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오늘 본문 놓고 뭘로 믿어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 그 예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역사 가운데에 너희 유대인들 속에서 이런저런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때로는 기쁨과 승리와 산전수전이 막 지나가지만 그 모든 얘기의 결말이 뭐냐?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인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된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이 예수시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강조하는 이 마태의 목소리를 꼭 우리가 새겨 듣고 성탄에 맞이하면서 그 성탄에 오신 예수를 통하여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셔. 그리고 이미 일하셨어. 그 증거, 그 일하심의 완성이 예수 안에 있어.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성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 이 족보의 특징의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 성취, 그것이 바로 예수시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에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 이 마태의 이 족보 통하여 우리가 그 발견해야 되는 또 하나,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우리가 알잖아요.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됐나요? 아니요.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했나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솔로몬으로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의 이 약속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영원히 다윗의 왕위를 보존하고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 누군가가 올 것이다. 이것을 고대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다윗의 자손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가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설명해요?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뒤에 가보면 이제 요셉을 명명할 때,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요셉을 이야기할 때도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뒤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이 부를 때 뭐라고 부르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를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의 가문이라는 말이 아니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자가 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요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이 이 족보에 마태가 강조하는 그 내용은 바로 이 예수가 누구시냐? 구약에 약속했던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의 말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그 다윗의 후손, 그들의 그 약속했던 말씀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그 성취되게 만드는 존재,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자,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자, 그 구약에 주신, 더 나아가서 말하면 구약에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내용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이 다윗의 계보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보는 단순한 계보가 아니고요. 이걸 읽어보면 그렇구나.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로구나. 그 가운데 뭐를 깨닫습니까?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이 땅에 눈으로 드러나고 이 땅에 실제가 된 것,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실제가 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시구나.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체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 역사하여 뭐를 향하여 나아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역사하여서 내 안에서 역사하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우리 민족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그 약속의 실체가, 그 실제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새기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성탄에 정말 기뻐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예배 시작하며 같이 이야기하신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그 말씀이 그냥 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이 뭘 말합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마태가 지금 얘기하는 이 계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육신이 됐다. 유대인들아, 니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에게 주신 구약의 모든 축복의 말씀,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너희들이 간구하는 그 모든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어. 육신이 돼서 실제가 됐어. 그게 바로 예수야. 이 이야기를 지금 이 마태복음의 이 계보를 통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를 바라보니 그 안에 뭐가 있대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되어지고, 은혜와 진리,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특징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그 놀라운 축복과 기쁨의 근원이에요.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어떤 때입니까?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참으로 암울한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막 찍고 빠고 싸우고 막 이러는데 이것도 나라가 있어서 하는 짓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나라가 없으면. 근데 이스라엘은 말이에요. 나라가 없었다니까요. 우리보다 100배는 더 훨씬 암울한 시대였단 말입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이들에게 소망은 주님께서 저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속히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에 임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 임해야 되는데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태가 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니들이 바랬던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안에 있어. 예수로 우리 안에 오셨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 거야.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묵상할 때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또 하나, 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임재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합니까? 예수 안에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 같은 내 안에 이 잿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역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인생이 누구와 함께 있다? 예수와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일 없고요. 또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면 그게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의 안에서 역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게 예수 믿고 사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함께 한다고요? 예수와 함께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통해 임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에 제일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예수와 동행함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이 잿덩어리인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해야 될 또 하나의 큰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속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할 것이에요. 세 번째로, 이 마태복음의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마태가 선포하는 예수님의 정체성,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자. 왜 제가 놀랍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애들은 안 돼, 얘들은 안 돼, 얘들은 안 돼, 당신은 1등.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급, 비행기로 말하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타본 적이 없어. 1등석입니까? 퍼스트 클래스? 예, 뭐 그런 타본 적이 없지만 거기에 자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 같은 자들, 그리고 그들이 혐오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저 태어날 때부터 병자가 되고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그 잿덩어리에서 그냥 율법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저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지옥의 땔감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주님의 그 구원자 되심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전혀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족보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파격적인 자가 나온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너희 유대인들의 혈통, 너희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혈통도 니들 어떤 혈통인 줄 알아? 하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의외로 제일 약한 부분, 안 드러내고 싶은 것을 그것만 꼬집어서 드러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마태의 이 비아냥거림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구태여 얘기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여자들의 이름을 들먹인단 말이에요. 다말, 유다와 다말, 며느리와의 근친으로 태어난 게 니네들이야. 그 다음에 살몬, 라합에게서 이방인 창녀죠. 이방인 창녀를 통하여 태어난 게 니네들이야. 룻이죠. 이방 모압 여인, 니네들이, 모압 여인은 여러분 사실은 신명기 23장 3절에 가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저 뒷부분 가보세요.
암몬 사람과 모함 사람은 여호와의 청년이 돌아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혈통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모압인들, 암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누가 들어와 있어요? 룻이 들어와 있다고요. 모압 여인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그런 부정한 자가 들어온 게 너희들의 혈통이에요. 거기에 아까 제가 말했던 비아냥거림의 끝판왕 우리아의 아내, 살인자인 다윗의 살인, 그리고 다윗의 불륜, 그걸 통해서 바로 이어진 게 너희들의 혈통이야. 니네들이 그렇게 대단해? 니네들의 혈통이 그렇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해? 니들도 똑같아. 니들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야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나심은 이렇게 달라. 너희들과 혈통하는 완전히 구분된 혈통으로 더욱 파격의 파격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설명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들을 감당하시는 게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러한 기술이, 마태의 기술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아주 높은 고도의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는데, 첫째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철폐해요. 보세요. 그렇죠? 남자들의 족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자들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이 격을 깨버린 거예요. 네 족보에 여자들이 없는 게 아니야. 바로 이 남녀의 차별의 벽을 깼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니들이 그렇게 유대인들 자랑스러워해? 그래, 니들 혈통 가운데 이방 여인인 야합이 있고 이방 여인인 룻이 있어. 니네들이 그렇게 잘난 민족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에 무엇이 또 있습니까? 민족적인 차별,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나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들의 구원관에는 뭐냐면 도덕적인 우월감이 있었거든요. 도덕적인 우월감으로 태어날 때부터 도덕적인 것과 거리가 먼 사람들을 그것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도덕적 윤리적인 차별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인,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든 대상이 그런 자들을 다 깨트리는, 그 차별을 깨트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특별히 예수님을 보내어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온갖 종류의 차별을 깨트리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오직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에 의하여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드러내는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 나갑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즉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의 구원과는 완전히 다르고 모든 차별의 장벽을 허물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온 세상의 모든 죄인을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의 그 구원의 성취자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이 기뻐해야 될 일, 모든 죄인들이 기뻐해야 될 일, 그게 뭐죠?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모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자, 그게 바로 예수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 족보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이 예수를 내가 이제부터 소개할 거야, 구체적으로. 근데 이 예수님을 너희들이 오심을 기뻐하고 놀라워하고 너희들이 참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도 잘 기억합시다. 이 족보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이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의 성취가 바로 예수시다. 이 사실을 굳건히 믿으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모든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요, 바로 성취가 바로 예수시다. 그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고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든다. 예수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로부터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하나님의 차별 없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쁨으로, 예수 때문에 기쁨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주님께 다른 이유는 건강도 또 우리의 부여도 우리의 안정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주심입니다. 예수의 오심이 우리의 감사해야 될 그 크신 가장 큰 이유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이 공수표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구원이 실제가 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는 어디 있나 싶지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임재하여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세상의 요란함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그럴수록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